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15장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즉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남을, 서로를 용납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할 때에 온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 찬양,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에 보낸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로마도 그 복음을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마찰을 염두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목회적 차원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제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쓸데없는데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 복음을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국가나 민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옆집 이웃이 땅끝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땅끝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땅끝의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과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증인은 특정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로마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표현할 때에 이방인을 위해 구별된 복음의 일꾼으로 다르게 또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방인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반드시 찾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특별한 목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과거 본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특별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의 선한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편지를 쓴다 말하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를 다시금 알려주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확신으로 담대하게 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담대하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지금 그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면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을 예로 들어줍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신약의 새로운 복음의 제사장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불편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물의 뜻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대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일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일까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이방인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편지의 목적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됨으로 함께 복음의 일을 참여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과거 본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건강한 겸손함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겸손한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이방인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본인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나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전해졌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일루리곤은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기 전에 있는 서쪽 끝 지점입니다. 그리고 20절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음 또한 드러냅니다. 그가 얼마나 충실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삶을 통해 과거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로마 교회 동안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본문에서는 바울의 미래의 계획과 동시에 로마 교회가 앞으로 함께 감당해야 할 그들의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명을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은 유대인이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방인은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에 있는 자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제는 그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부적으로 싸움으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제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민족을, 백성을, 가족을 발견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 그룹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복음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동역자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교회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룹입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서방 지역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그룹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제자 그룹과 복음을 전해야 할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날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많은 일을 알 수 없어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나에게 집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넘어질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 또한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건지실 능력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